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7월 달력 주제인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악한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기도를 했음에도 그 기도가 금방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고 이 세상 역사는 악인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 말씀인데, 이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을 회고하면서 쓴 지혜시예요. 다윗이 쓴 지혜시예요. 먼저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곤 합니다.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풀과 같다. 배임을 당하면은 금방 다 시들어버릴 그런 존재다. 푸른 채소와 같다. 푸른 채소도 금방 햇볕 나면은 시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오. 우리 오늘 말씀 23절 말씀 다시 같이 원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듯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공의의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대로 모든 일을 해 나간 것 같지만은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성취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걸음을 계획하지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성공하겠다, 잘 살겠다 하지만은 다 그렇게 잘 됩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 생각은 그들이 구원받는 건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그들이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선원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의 결과가 요나에게 딱 되죠. 우연입니까?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지라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사람과 온 우주 만물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깨져버린 건 아니에요. 나는 불순종의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해가 뜨고 지는 것, 태양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움직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성공 실패,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행동을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계획한 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오는데 동생 요셉이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던 그 비정한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방 나라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는 애굽에게서 종살이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건져내고 초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세상사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배후에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이나 권력, 명예, 어떤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우리 함께 보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의 정도 문제이지 다 환난이 있어요. 의인에게도 실패와 가난과 병,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금 붙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씀 24절 말씀, 오늘 말씀 24절 같이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쉬잖아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돌아보면서 지은 회고적인 지혜시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많은 환난 역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을 쫓겨다니며 광야와 황무지에 숨어 지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밤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반란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가는 그 아버지 심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진실하게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도 아들도 믿었던 신하도 이렇게 자기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고통의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은 악인이 기세등등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두 소멸하는 그런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의인을 붙드시기에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악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넘어질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의인은 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대단한 선행을 잘하고 그런 의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라고 그렇게 바뀌어 해석해도 좋아요.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으신다는 것. 다 넘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은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위로의 말과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그에게 떠나버립니다. 그런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은 욥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해 넘어질 때에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거리할 힘이 없고 쓰러질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생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 물이 나게 해주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팔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뻐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연단이란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 있구나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의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좀 힘들다고 그냥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마침내 승리해 주신 하나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읽고 합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이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은혜, 이런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풍족함을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26절도 같이 옵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도함 받지만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게 된다. 또한 주님께서는 의인의 일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고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체험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겪게 되죠. 당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고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2대, 3대 이어지게 되면은 그 믿음의 기도, 그 선조들의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고 든든하게 되고 그 복이 계속 산이 이어지고 산맥을 이룬 것처럼 계속 이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후손들을 위한 기도는 결코 그 눈물의 기도는 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한 후에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수없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알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죠. 이미 봤듯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실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넘어짐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기뻐하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이런 승리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환난과 넘어짐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똑똑해서 잘 이루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잘해서 잘 됐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본 것처럼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틀겨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 잡으려면 주님 손 잡으면 내가 힘들어서 놔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지켜주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 꿈 해몽을 통해서 궁묵청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넘어짐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모르지요. 넘어지니까 힘들고 아프지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좋은 것만 아니라 내가 싫은 것, 고통스러운 것, 피하고 싶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어진 직분 사명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 후에 사람들도 다 떨어져 가고 거래도 다 끊어지고 친구도 멀어집니다. 순간 배신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은혜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세상과 사람들을 멀리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세상 사람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 떨어졌을 때 광야의 단독자로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1대1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지금 넘어졌다, 나는 실패했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의 현장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인들을 구원하였다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길을 여는 자리예요. 넘어짐의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아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당대의 복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돈 벌여서 재산 남기려고만 하지 말고 영혼의 유익되는 영적인 유산을 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노력하지만은 성경은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백성도 인생길 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서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몸이 불편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환난이 오히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살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려운 거침돌이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할 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